실체나 쓰는 것은 작용인 거죠. 안고도 못 쓰는 사람, 돈의 실체만 빠져있는 사람, 그걸 쓰는 사람은 돈의 작용의 논리를 잘 아는 거죠. 부처님은 이와 같은 모든 대자연의 현상은 그냥 영계 논리로 혹은 중도의 논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영계나 중도의 주체는 자기의 마음이라고 바랍니다. 그래도 불처는 어쩌면 삶을 단순하게 가져가서 행복을 얻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맞을 듯 싶은 것입니다. 옛날에 한 사람이 정말로 행복해지고 싶어서 천하를 추리해서 가는 곳마다 다 물어봤어. 근데 그곳에는 다 행복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해요. 부산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마산도 있고 창원도 있고 이 주변도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그곳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다. 그곳에 가면 그곳에 가장 유명한 커피집이 있듯이 음식점이 있듯이 그곳에 가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다. 그곳에 가서 그분의 속내일을 얻어 입으면 당신은 영원히 행복할 거라 그래서 간 거죠. 정말로 생의 마지막 모든 게 다 의미가 없고 행복해지고자 하는 욕망. 정말로 가르쳐준 대로 그곳에 갔더니 평범하고 남는 옷차림에 한 분이 서 있는 거죠. 그대로 말을 합니다. 저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듣자니 당신의 속내일을 얻어 입으면 즉시 행복해진다라고 하여서 왔습니다. 그 내일을 제게 줄 수 있겠습니까?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싱긋이 웃으면서 남루한 두루마기 자락을 휠측 스치는데 아무것도 없어. 알몸이야. 이 말은 비유잖아요. 어떤 조건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그 조건을 내려놓을 때 진실로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내일을 얻어 입으면 그 부적을 갖다 쓰면 목에다 단방을 하면 무슨 요술을 부리면 사법을 의지해서 여기에 뭘 갖다 놓고 저기에 뭘 갖다 놓고 이 자리는 아니야 저 자리라야 행복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속옷을 지구촌에서 가장 행복한 그 사람의 속옷을 얻어 입으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조건이잖아요. 보니까 없는 거죠. 그 뭘 의미할까요? 무예로 돌아가라. 아무것도 없는 대로 돌아가라. 행복해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버려라. 그것을 얻어 입으면 행복해질 거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깨부셔라. 그야말로 빈도인 거죠. 가난한 도학자인 것입니다. 채워서는 갈 수 없는 거죠. 버려야 갈 수 있는 거죠. 어디 행복의 세계로.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있나니 바로 너의 것이라.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있다. 채워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천국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해봐. 날아간다고 생각해봐. 한 짐 짊어지고 날아가겠냐고? 다 버려야지. 해인사에 살 때 가을이라 제자들과 산 정상을 향해 가는데 등산객들은 얼마나 짊어지고 메고 신발은 다양해. 우리는 그냥 고무신 신고 뒷짐지고 뛰어갔다 뛰어내려오는데 이 등산 아니 히말라야 등반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산 정상에서 하룻밤 자고 올 것도 아니고 그걸 내려놓고 그냥 우리처럼 가벼운 운동화 신고 갔다 오면
너무 행복하며 가을을 만끽하고 올 텐데 짊어지고 땀을 빡빡 흘리고 그런 거죠. 그걸 짊어지고 어떻게 행복의 나라로 가는 거야. 응?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간다. 텅텅 비우는 거죠.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 번뇌의 무게는 황금 덩어리의 무게보다 더하거든, 무쇠의 무게보다 더하거든. 그 번뇌를 내려놓아라고 하는 거죠. 그 번뇌가 뭘까? 별게 아니요. 행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번뇌죠. 저 사람의 옷을 얻어 입으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게 그게 망상 번뇌죠. 결국은 공무허예로 돌아가야 된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이 텅텅 비어서 허예, 아무것도 없는 대로 돌아가야 행복해진다는 거죠. 단순한 삶이 행복을 만드는 장대한 부처님의 말씀도 고준한 조사의 말씀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평범한 삶, 그것이 그대로 행복인 거죠. 봄이라 꽃이 피면 꽃을 보고 새가 울면 새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여름에 녹음 우진 사내를 보는 것, 가을산 단풍 들면 그대로 단풍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이파리 떨어뜨리고 앙상한 가지에 흰 눈이 내려앉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게 무슨 이슬을 붙일 수 없는 거죠. 수류화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수류, 물이 흐르는 거죠. 꽃이 피어서 그냥 꽃이 피었어요. 거기서 내가 커피를 마시든 녹차를 마시든 그냥 차 한 잔이면 족한 거죠. 불자는 그런 마음이 행복으로 가는 열쇠이고, 아니 그 자체가 행복한 삶이라고 맞아 들여야 한다는 거죠. 부처님이 제자는 꽃피고 새가 오는 곳에, 그리고 덥지만 이 성전에 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삶 자체가 자연스러운 행복인 거죠. 어차피 내 주변의 사람은 나와 인연관계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 생에 어떤 인연이 돼서 저분을 만날지를 모르나 다시는 금생으로 끝이지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다짐해도 다음에는 그 사람하고 또 만나요. 50년, 60년 살아온 세절이 있는데 아무리 그 세월이 그냥 공짜는 아니거든. 지남칠이라. 내가 아무리 떼고 해도 다음 생에는 저 화상은 절대로 안 만나라. 1년 전에 나를 좋다고 쫄쫄 따라다니는 그 남군하고 결혼을 해서 내가 100번 낳았는데 쳐다가 내가 쏘가가지고 저 화상하고 다시는. 그럼 1년 전에 나를 좋아하던 그 남군을 금생 지나고 다음 생에 만날까? 금생이 7, 80년 동안 그 사람을 만나본 적이 별로 없어. 만날 이유가 없어요. 아들, 딸 내외가는 엄청난 거예요. 지남칠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딱 붙는 거죠. 처음에 음식을 해드리면 아이 짜다 싱겁다 맛없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부인의 손맛이 계속 그렇게 가니까 나중에는 처산육국에 물들어 말을 안 해. 이미 지남철이 딱 됐어. 그 맛이 익어버렸어. 그 관심에 무서운 거거든. 경전의 한 소절을 읽는다. 처음에 무슨 말인고 싶지만
읽고 읽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그냥 젖어들어 지남철이 돼버린다. 딱 붙어버려. 대체 이놈이 어떤 놈인고 하고 다리 꼬고 앉아서 자기를 팔아버리고 하는데 졸다가 허리 세웠다가 또 옆으로 넘어갔다가 그러다 1시간 2시간 지나가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익숙해져 지남철이 딱 되는 거예요. 그 관습이 무섭단 말이에요. 그걸 업이라고 말하는 거죠. 가정을 꾸려서 사는 것은 금생에 50년 60년만 살아도 그 업이 무서운 거예요. 계속 내쳐도 안 돼요. 붙는 거죠. 다음 생에 만날 확률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금생에 다시는 다음 생에 안 만날 거야 그러지 말고 다음 생에 좀 더 숭고한 인연으로 만날 수 있도록 부처님 성전에 와서 같은 업을 계속 짓는 거죠. 꽃이 피면 꽃을 보고 물이 흐르면 물을 보고 이곳에 와서 법문을 들 때 같이 듣고 그렇게 해서 더 인연을 숭고하게 만들어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함 속에 있다. 도를 묻는 사람에게는 도가 치대한 거죠. 깨달음을 묻는 사람에게는 깨달음이 아주 치대하지만 평범한 사람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저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도도 필요 없고 깨달음도 필요 없고 때 되면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 용잠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삶, 그 자체가 행복의 연수입니다. 이 순간 이곳에 있지 아니하면 어딘가는 있어야 할 텐데 밖으로 나가면 막 부채질하고 날리고 땀이 흐른다고 짜증 부리고 날릴 텐데 현재 이곳에 있죠.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여기에 있다. 마치 큰 도를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아도 일상 현상 속에 있다. 합장하시죠. 학현 세간인 후님 이로다 하면 지등을 표한 지히니라 이 시는 당나라 때 국청사위에 한산함에 살던 그 한산 스님의 시 및
악연 세간이노니 내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니 제게 정의기로다. 모두 다 의기를 다툰다 말이야. 니 잘났다 내 잘났다 하고만 난리라. 일조 호련사면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호련이 죽어버리면 지덕일 편지나 다만 한 조각 땅만 차지한다. 각이라고 하는 게 그게 뭐 한 평도 안 되잖아. 한 평도 안 되는 그 각 속에 들어가서 부잣집의 사람은 넓은 뜰처럼 만들어 놓고 벌초를 하는 거죠. 우리 그렇게 사는 거잖아. 아웅다웅하고 사는 거죠. 니 잘났다 내 잘났다 내 돈 많다 벼슬 있다 뭐 이러고 사는 거죠. 그러다가 호련이 죽어버리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은 똑같이 한 평을 벗어나지 못해 억만평을 소유하고 산다 해도 결국은 살아서도 한 평이고 죽어서도 한 평이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은 하루아침에 저물어가는 계속 우리는 아웅다웅한다. 가자. 꽃 피면 꽃을 보고 새가 오면 새 소리를 듣고 물이 흐르면 물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속에 편안히 앉아서 내 차 한 잔 먹을 수 있다라고 한다. 이건 참된 부처님이 제자의 행복일 것입니다. 부처님의 제자는 다만 부처님의 초난을 기도하고 경전을 읽고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다라 그것이 행복일 것입니다. 자, 합장하십니다. 궁화연 wal광명하라 조초 사천하 히어로다 나 원행계 대하얌 영정노의 소세이하 인로다 나 궁관 일광명하라 월광명하라. 그들은 저 달빛 광명을 바라보라. 보름달이 좋았을 것입니다. 곳곳에 비가 오고 해서 뜨는 곳도 뜨지 아니한 곳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유가 없어서 밤하늘에 별빛도 볼 시간이 없고 달빛도 볼 시간이 없는 거죠. 마늘을 볼 수 있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보름에만
볼 수 있는 거죠. 둥근 달을 그리다가 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조각달이 있는 것입니다. 편월이 있는 거죠. 조각달. 그걸 인월이라고 하는 거죠. 인월도 칼날이 이렇게 혓바닥이 이렇게 초생달을 말. 참으로 묘한 거죠. 보름달은 동천으로부터 시작해서 서천으로 밤새 지나고, 인월은 서쪽에 달라붙었다가 잠시 있다가 그냥 서쪽으로 치는 겁니다. 한산 스님은 그대는 달의 광명을 보라, 보름달의 광명을 한번 봐보라면 조촉 사천하로다. 사천하로 동서남북을 그대로 비추인다. 운이게 되어야 그 둥근 달빛이 저 태호공에 걸려 있어. 라이트가 위에 딱 있는 거죠. 영정 능소세로다. 아주 맑고 밝게 비추어서 능히 세상의 실험을 깨끗하게 만들어낸다. 이건 한산섬의 당신의 감정입니다. 보름달을 바라보니까 대천세계를 비추는데 그 맑은 광명이 세상에 실험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 주더라. 그런데 그 달을 본 사람이 몇 사람이면 되겠나? 달을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밝고 맑은 달을 보면서 내 가슴 속에 응어리와 시름이 사라졌겠느냐. 가끔은 의도적으로 하늘을 볼 필요가 없는, 가끔은 의도적으로 맑은 강물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고불고조는 천만 세월 지나면서도 늘상 저 달처럼 그냥 무심히 살아보면 안 되겠느냐. 저 허공의 달은 대천세계를 비춰주고 수많은 사람들의 실험을 녹여줘도 내가 그렇게 해준 적이 없다라고 한 번도 자기 자랑을 한 적이 없는 거죠. 강대로 사는 산대로, 다른 달대로, 은하수는 은하수대로 천만 사람에게 당신의 감정을 다 주고도 그리하여 그들의 실험을 녹여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해 주어서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는 거죠. 꽃이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시여하지만 내 아름다움을 시여해 줬다고 말하지 않은, 청주한 물이 흘러가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리를 시여했지만 그 물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물소리를 시여했다고 말하지 않아. 그저 무심코 당신이 할 일만 하는 거죠. 꽃이 피면 꽃을 보고, 새가 울면 새소리를 듣고, 흐르는 물을 보면 내 마음의 시름을 던져보고, 은하수 별빛을 보면 나도 내 남편도 우리 아들도 저 반짝반짝하는 그 마음을 감정에 투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럼 속에서 부처님의 조난을 우러러보고 경전을 읽고 평범하게 신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불자의 행복의 기틀이라 생각을 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대자연을 보고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경전 읽고 정진하는 것, 이것이 불자가 행복으로 가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